네, 이게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는? 네, 됐나요? 요걸로 음, 이거를 통째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크게 하는 게 예, 됐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뭐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이 그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이죠. 그래서 앞에 히브리어는 그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예루가 터, 마을, 도시 이런 뜻이고요. 여기 이제 그 정확하게 발음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지만 살라임입니다. 예루살라임. 이 히브리어대로 읽으면 예루살라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살라임이라는 말인데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자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같이 자음으로만 따지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이 뭐라고요? 평안 그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은 평화의 터 혹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말하기를 저 평화의 도시가 전혀 평화스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라고 하는 말이 어디와 어원이 같으냐? 요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스톱 시키시고 거기에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제 말을 썼는데 거기서 그곳을 요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이레가 바로 이 이루 여기 말하는 예루 요거하고 이제 어원이 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제 보고 설명하는 또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예루살렘이 바로 뭐 평화의 땅, 뭐 평화의 터전, 평화의 도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따져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저것도 또 설명이 조금 달라요. 이제 여호와 이레 우리는 이제 성경에 번역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나타나는 본 뜻은 뭐냐면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성경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는 그 순양을 보고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순양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러면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신다,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평화가 나타나는 곳이죠.
평화가 준비된 곳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기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죠? 아랍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 요거 알쿠드스라는 말인데, 이 알쿠드스라는 말이 바로 신성한 도시, 신의 도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아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고,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노란 게 아프리카고, 이쪽이 사우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저쪽이 이제 파란 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아프리카, 그 사이 가운데 지점이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거를 좀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이스라엘, 중점적으로 이제 배울 땅이고, 성지 순례가면 이제 요 이집트로 들어가서 여기 시나이 반도, 그래서 시내산으로 경유를 해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루트가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텔아비브라고, 지금 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이제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이 요게 이제 예루살렘 도시 전경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물론 뭐 저도 뭐 다 인터넷에서 요거를 자료를 가지고 다운받은 건데, 요거는 이제 성지 순례 가면은요, 요 전경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어디냐? 요 반대편이 바로 베다니 혹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져 있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이 감람이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 성경에 이제 그 감람이라고 그거를 올리브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람 열매하고 올리브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예전에는 뭐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다 알고 있으면 성경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말하는 감람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리브하고는 완전히 다른 열매인데 그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감람산에서 보면은 요 전경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가운데 예루살렘이고요. 그다음에 요 초록색이 여러분 요즘 많이 그 뉴스에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구죠. 근데 지금 저 하마스하고 전쟁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 밑에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가 안 됐어요. 가자 지구를 얘기하는데 저 초록색 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저렇게 요르단 그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고 이 가자 지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도 한번 말씀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이거를요 장벽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저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이 남한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그냥 단순 그냥 대강 비교하면 우리나라 북한까지 합쳐서, 강원도가 조금 잘렸잖아요. 북한 금강산 쪽으로. 그래서 그거 강원도 땅만큼의 크기가 바로 저 이스라엘 땅의 크기인데, 그 속에서 저 초록색 있는 데가 지금 장벽으로 다 저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저 이제 사이에 있죠. 그래서
저 예루살렘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 이게 조금 애매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에서 이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잘 나와서 제가 이 사진을 조금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현재 시가지의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위에 여기 돔같이 가운데 있죠. 이게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예. 자, 그리고 요쪽에서 이렇게 본 게 아까 그 그림이에요. 예. 자, 아까 앞으로 넘어가는 것. 예. 예. 지금 요 벽면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성곽인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요 성곽도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옛날에 이제 지은 성곽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16세기에 이제 저 이슬람 사원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저 성을 다 쌓은 겁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다 완전히 붕괴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표현하고 예언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히 저 성이 다 회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남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앞에 다 모여가 가지고 기도문을 읽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일부러 로마 그 사람들이 거기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그런 그 위대함을 생각하도록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성벽이 이렇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리브산에서 베다니 쪽에서 이걸 바라보면 요 전경이 나오는데, 요 앞에가 골짜기입니다. 요 앞에 골짜기를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 그다음에 이쪽 뒤로 돌아가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거죠.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이 예루살렘 위치가.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 동네는 그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조금 더 높아요. 한 10m 정도. 네네. 그래서 810m 정도 좀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걸로 넘기라는 거예요? 포인터. 네. 네.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이것도. 네. 하여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거 보이세요, 여기? 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원래 문입니다. 요게.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막아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이라고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왕들이 이제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막아놨죠. 그다음에 요 앞에 이건 다 뭐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 무덤이에요, 무덤. 예. 그 무덤들이 왜 여기 다 있냐? 이 기드론 골짜기 자체가 그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덤들이 다 있고, 요 앞에도 이쪽 우리가 말하는 그 올리브산 요쪽에도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무덤이 이쪽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왜 여기에 다 있느냐? 이제 설명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로 재림하시냐? 올라간 곳에서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셔야지, 여기. 그러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서 문을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바로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 그래서 여기 무덤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또 이쪽에 반대편에 또 있어요. 왜 있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뭐 이런 하여튼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지금은 다 차들이 다니죠. 도로가 있어서 요 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양의 문으로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여기로 가셔서 여기로 해서 그 양의 문 쪽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위치가 지금 보신 대로 여기가 지금 성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요 스테판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근데 왜 스테판 문이라고 하냐? 우리가 스테반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의 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고 이쪽이 흰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리브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사진이 이렇게 찍은 거고, 지금 여기서 이쪽이 바로 지금 여기네요. 요 성벽이 아까 이렇게 본 거고, 이게 다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가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여기 가운데 딱 있죠. 여기가 바로 원래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 이슬람 사원을 왜 여기다 지었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 자기네들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렇게 다 따지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ome of Rock, 그래서 바위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뭐냐? 바로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원래 여기다 지어졌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을 것이다. 여기 위에 바로. 그래서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을 새로 이제 제3의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지금 지으려고 하죠. 요 위에 요 윗자리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이 이슬람에서 절대로 못 짓게 하죠. 지금 저 땅은 굳이 말하면 이슬람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요 지역으로 4개 구역으로 완전히 나눠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 관광객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허락을 다 받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자 어쨌든 두 가지 여기다 그 사원을 지은 이유가, 하나는 그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래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죠? 마호멧이잖아요. 마호멧. 마호멧이 여기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마호멧이. 그래서 여기다가 완전 이거를 지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요게 지금 현재 시가지고요. 이제 뒤에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성은 여기서 전체에서 요겁니다. 요게 다윗성. 옛날에 다윗성이 있던 자리. 그럼 여기서부터 요 성전산 여기 있는 데까지가 우리가 뒤에서 또 더 보겠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예루살렘 지금 현재 지구인데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죠. 여기 다 초록색으로 돼 있죠. 요거는 이슬람 구역이에요.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하늘색. 여기가 유대인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 여기가 기독교인 구역이고 여기가 아르메니안 사람들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이제 뭐죠? 예수님 이 길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실로암 못도 있고 여기에 또 못이 하나 있죠. 이렇게 다 다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게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시가짐 전체 면적을 여기 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 꼭 검은 점 있잖아요. 요 검은 점이 바로 다윗 시대, 다윗성 여기 했는데 요 당시에 대략 인구가 한 2,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 시대 여기가 2,000명.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솔로몬 시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포함되죠. 성전산. 솔로몬 시대.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한 게 이게 아니라 요 검은 점, 요 정도. 그래서 요 성전산하고 요 저기 다윗성하고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부분에 그 검은 점 이제 다윗 시대 때 이게 다윗성의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이쪽이 흰눈의 골짜기 사이에.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가요. 깊은 곳에는 한 100m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골이 깊은 곳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깊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다윗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면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요 부분이 다윗성이었고 요 뒷부분을 이제 우리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고 그죠? 성전 짓고 뒤에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요거 그림을 더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성전이 있던 자리죠. 요게 그대로 지금 여기에 여기 보면은 Dome of the Rock 해가지고 밑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이삭을 바쳤던 바위라 해서 이거를 바위의 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그 틈새에다 다 꽂아 놓죠. 그래 여기서만 기도하는데 그 사진 보면요 또 가서 보면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남자들 구역, 여자들 구역 딱 이렇게 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 가면 안 되고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 가면 안 돼요. 딱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원래 예루살렘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흔적이 여기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뜻을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살렘 왕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차에 이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바로 이 그 11조를 바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리아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성전산, 거기가 모리아 산이죠. 거기에 있었던 그 바위, 그것이 바로 이삭을 드렸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살렘, 그 다음에 이 모리아 산, 다 똑같은 이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앞서 이건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이죠. 자,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는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타나느냐? 구원자, 그렇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주민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이제 40년 동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보대로 보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통치하던 중에 바로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유대 민족을, 유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굳이 말하면 유대 지파죠. 유대 지파만 대상으로 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왕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이제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당신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까지 다 통치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오죠. 그래서 33년은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중심지였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를 다윗이 옮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을 하는데 그 산 이름이 원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요? 다윗성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 시온산. 그리고 또 모리아산.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모리아산, 그 다음에 시온산, 또 예루살렘, 거기에 덧붙여서 같은 이름이 뭐냐? 바로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곳을 바로 다윗이 돈을 주고 이제 샀죠. 오르난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뭐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거기에다 지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제 좀 찾아보면요. 자, 시편 12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그 도성, 도시 그런 의미라기보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성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 성 안에, 여기서 성은 뭐예요? 바로 자기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의 평안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큰 소리 나게 하고 자꾸 싸우는 소리 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자기는 평안하게 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막 시끄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안, 주의 몸된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형통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25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일종의 뭐 비유법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시온산,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앞서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좀 본 것처럼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눈물 교회가 세웠어요. 눈물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근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고 지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것처럼 모든 성이 그대로 다 무너지잖아요. 주 70년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저 성이 굉장히 크게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거의 40여 년이 지난 공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이 왜 그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크게 짓고 성전을 이렇게 확장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그 확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황당해한 거예요. 왜요? 지금 40여 년 동안 공사를 해도 다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자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던 예루살렘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을 파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꿨어요? 강도의 굴려로 바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근데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광진교회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탄식하면서 바라보시는, 눈물 지으면서 바라보시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정말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오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조심하는데, 중요한 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지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분부하셨어요?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물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흘러가면서 죽었던 모든 식물들을 살리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 은혜의 시작, 능력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지는데,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 이하로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루살렘이 전에는 저런 어떤 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주어지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예루살렘의 본질을 잘 지켜내는 가운데 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